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이 되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나누고 이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작은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탕입니다. 막대 사탕인데 이게 지팡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디 케인이라고 해서 지팡이 사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캔디 케인을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낚싯줄이라든지 실을 매달아서 트리에다 이렇게 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탄절 아침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에게 이 사탕을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탕이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그냥 막대 사탕이었습니다. 길쭉한 막대 사탕에 흰색의 막대 사탕이었죠. 그런데 19세기 무렵에 어느 사탕 제조업자가 오늘날의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들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러 상징들을 여기다 모아서 이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게요. 여러분, 이 사탕이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파벳 J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지저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디 케인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상징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 정말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탕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 빨간색 줄이 있습니다. 이 캔디 케인에 있는 이 빨간색 줄무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죄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은혜들이, 다른 선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죄 용서함이 이 피 흘림의 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혹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10캐럿짜리를 본 적도 없고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10캐럿은 고사하고요. 제 손에 끼어있는 이 작은 결혼 반지, 제가 벌써 그 20년 전 다 돼가네요. 그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장만했던 그 반지인데요. 이 결혼 반지를 구입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아무렇게나 구입하지 않죠. 그 보석 가게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면은 그 주인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신문지를 털털 털어가지고 신문지에다 보석을, 반지를 그냥 둘둘둘 말아서 예수 이렇게 주시나요? 그러진 않죠. 어떻게 하시나요? 이걸 보석함에다 정성스럽게 담아가지고 예쁜 보석을 예쁜 포장지에 싸고 예쁜 가방에 담아서 귀하게 주지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보석을 산다라고 해서 보석에 딸려 있는 포장지, 보석함, 가방들은 그냥 그것을 위해 따로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 반지에 함께 딸려오는 것들이지 그것만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10캐럿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나머지의 것들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영육간의 수없이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그냥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어떻게 나옵니까? 살이 찢어져야만 해요.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살이 터지는 고통 없이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피 흘림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그 손발, 양팔과 양다리에 커다란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어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와 그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의 영혼 육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자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캔디 케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상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세요. 거룩하세요. 우리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고 정말 점도 없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받아 누리길 원하세요. 의로워지길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도달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죄악이 많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죄인들이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고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님의 의로 거룩함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눈 덮인 하얀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거리에 가득했던 그 더러운 오물들이, 그 지저분했던 것들이
눈 내린 아침에 밖을 내다보면 어떠세요? 온통 하얗잖아요. 모든 그 더러움들이 그 하얀 것으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더러움들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됨들이 다 거룩함으로 덮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너무나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나쁜 습관들 정말 끊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끊고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완성해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칭함을 받지만 그 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함을 이어가는,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캔디 케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탕의 이름처럼 사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예수님 지팡이를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떠오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정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른이 되어서 저도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의 도움이 되어줄, 힘이 되어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위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양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잖아요. 양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물이 어디에 있고 먹을 풀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목자는 이끄는 대로 갔더니 거기에 먹을 물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풀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결코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막대 사탕, 우리 캔디 케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선물은, 예수님의 상징은 뭐냐면요, 이 사탕이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이 딱딱함은 바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원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참 중요합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요, 그 올라가는 그 높이만큼 밑에를 더 많이 파야 돼요. 기초공사를 더 많이 든든하게 오래 해야만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건물이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서 있을 때, 굳게 그 위에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풍랑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캔디 케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됨의 의미. 여러분 이 붉은 줄 의미, 붉은 줄, 하얀 줄, 딱딱함, 지팡이 모양, 또 뭐 제이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만으로는 이 캔디 케인 사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모아져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사탕을 완성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빠진다고 해서는 다른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이 캔디 케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 사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됨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멀어졌던 주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로 품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그 참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하나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비전 아래, 하나의 뜻 가운데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참 이 함께 팀을 이룬다는 것,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겹줄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하고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군대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정말 싸울 창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말 급한 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 남자들을 모아서 이 아말렉에 대항해서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터로 나갈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지쳐서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하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옆에서 모세를 위해서 앉고 그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그 손을 받쳐 들어서 함께 그 두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나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그렇게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가 힘들어지니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돕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많은 시간들마다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군사들로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을 사탄의 세력으로 이해하려면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과의 전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다른 무엇 아닙니다. 바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함께 밀어주고 싸워 나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각자가 한 일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간다면 이 하나됨을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참된 의미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참 그 놀라운 공동체예요. 정말 각자 다른 고향, 다른 환경,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도 다르고요, 각자 하는 일도 다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도 달라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우리 찬양대로, 어떤 이는 안내로, 어떤 이는 주방 봉사로, 어떤 분은 청소로, 정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악기 연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섬기고 계시는데 이 모든 모습들이 다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함께 정말 이름 없는 봉사자로 함께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말연시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우리 선물을 고를 때 아무렇게나 고르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분의 그 준비한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로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또한 주님의 기쁨이고 또한 주님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본체만 채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랑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매년 되풀이 되어지는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이 캔디 케인, 이 지팡이 상탕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들,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들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랑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사탕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탕은 정말 깨물어 먹고 빨아먹고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식품만 있어서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선물을 그냥 장식장에 처박아 두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 사랑한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기쁜 성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이 혼란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예물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드려진 그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릴 때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감사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감사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와 안내와 헌금과 하나님 기도와 찬양대와 하나님 식당 봉사와 교학교 교사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몸과 영혼과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학교 학생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 해 한 해 자라나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인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